주기도문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주기도문 구절은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 다음에 왜 용서를 구하라고 하셨을까요? 일용할 양식은 육적 양식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 양식도 의미한다고 말씀을 전해드렸었죠. 죄의 용서는 영적인 측면, 우리 영혼의 필요입니다. 즉 예수님은 우리의 영과 육 전체적인 필요를 다 아시고 삶의 모든 영역을 하나님께 의탁하라는 말씀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일용할 양식도 용서도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매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양식, 은혜와 자비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 다음에 우리 인간의 근본적 결핍인 죄 문제를 다루는 것은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라는 이 표현은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기 전에 우리 삶 가운데 이웃을 먼저 용서하라는 조건문이 지금 붙은 것인데요. 이 명령과 비슷한 명령을 보신 적이 있지 않으신가요? 바로 마태복음 5장 23, 24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제단에 제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내 형제나 자매가 내게 어떤 원한을 품고 있다는 생각이 나거든 너는 그 제물을 제단 앞에 놓아두고 먼저 가서 내 형제나 자매와 화해하여라.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제물을 드려라. 앞부분인 5장부터 지금까지 계속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중에 말씀을 전해주고 계시는 거잖아요. 산상수훈의 전체적인 맥락과도 지금 연결이 되는 그러한 기도문입니다. 그런데 초신자께서는 또 이런 질문이 생기실 수 있을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미 죄 사함을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왜 또 죄의 용서를 구해야 하냐? 그런 질문이 생기실 수 있을 건데요. 이건 신분의 용서 그리고 관계의 용서 두 가지 측면에서 보셔야 하는 겁니다. 먼저 신분의 용서는 법적 선언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의롭다 하심을 받습니다. 이건 한 번에 이루어지는 영원한 죄 사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의 변화를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신 우리 성도님들 모두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여전히 죄와 씨름하는 존재예요. 요한일서 1장 8절부터 10절 말씀을 보시면요.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우리는 자기를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속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은 일이 없다고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합니다. 구원받은 신자라 할지라도 죄의 유혹에서 완전히 자유롭지는 못합니다. 죄를 자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삶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지속돼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 중에 죄인이요 라는 이러한 고백은 예수님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할 수가 없는 고백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신분이 변화되었다는 것은 내가 죄인 중에 죄인이라는 고백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건 바로 회개하지 못했던 존재에서 회개하는 존재로 바뀌었다는 것이지 내가 그렇다고 해서 영원히 죄를 짓지 않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죄에서 완전히 자유로우신 분은 우리 예수님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이렇게 유혹에 연약한 우리가 죄를 범할 때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손상됩니다. 죄가 있는 상태에서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친밀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선 죄를 자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회개 기도가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라고 기도하라 하십니다. 내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받기 전에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라고 먼저 말씀하신 건데요. 제가 한번 직접적으로 물어볼게요. 나한테 상처 준 사람 용서할 수 있으세요? 있으세요? 굉장히 어려운 말씀 아닌가요? 철천지 원수가 용서가 되시냐는 거예요. 안 되시잖아요. 그런데 지금껏 주기도문 기도하셨잖아요. 용서할 마음도 전혀 없는데 이렇게 기도하셨던 건가요? 지금껏 살아오시면서 많은 상처를 받으셨을 거예요. 난 받은 상처가 전혀 없어서 용서할 게 없는데, 그런 생각이 드시는 분은 오늘 설교 안 듣고 나가셔도 좋습니다. 뭐 그냥 주무시거나 핸드폰 보셔도 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살아오시면서 수많은 상처를 받아오시면서 살아오셨어요. 부모, 시어머니, 시누이, 같은 가족, 뭐 친구 또는 같은 교회 성도 등 내 주위에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았고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럴 때마다 내 가슴 속에는 굳은 살이 생겨가지고 받은 상처가 정말 너무 커서 내가 딴 사람은 다 용서해도 저 사람만큼은 절대 용서 못하겠다, 그런 생각이 드시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많은 분들이 속에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이 나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주님이 내가 상처받고 내 마음이 아프다는 것을 모르고 용서하라고 시키셨을까요? 아니요. 다 아세요. 내가 상처받았다는 거 다 알고 내 마음속에 굳은 살이 생겼다는 거 다 아시는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시키셨을 때는 내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만큼 부어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크기 때문에 시키신 겁니다. 나에게 가장 잘 맞는 것과 나한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제가 우리 성도님들한테 아멘 강요 잘 안 하잖아요. 그래도 말씀에 집중하시다가 아멘 하실 땐 언제든지 하십시오. 괜찮습니다. 나한테 최선의 것을 주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나를 너무 잘 아시는 예수님이 내가 힘들다는 걸, 내가 괴롭다는 걸 너무나 잘 아심에도 불구하고 나한테 시키신 것이 그 어려운 내 죄를 용서받기 전에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할 때 부어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너무나 크다는 건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실 거예요. 그 은혜와 축복을 제가 다 전해드릴 수는 없지만 그 중에 3가지만 오늘 먼저 전해드리면요. 첫째로 용서는 내가 건강해지고 내가 사는 겁니다. 내 내적 치유의 시작이 바로 용서입니다.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죠. 누가 나한테 독화살을 쏘면 빨리 뭐부터 해야 한다고요? 얼른 독화살부터 빼셔야 됩니다. 대체 누가 나한테 독화살을 쏜 거야? 감히 나를 죽이려고 들어? 그러는 동안에 온몸에 독이 퍼져서 죽습니다. 나는 죽었는데 반대로 독화살을 쏜 사람은 버젓이 잘 살아가고 있어요. 그 사람 생각만 하면 화가 나서 도저히 용서가 안 되고 미운 사람이 있나요? 지금 성도님들께서 그 사람을 미워한다고 해서 그 사람 머리카락 하나 뽑히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은 지금도 잘 먹고 잘 살고 마음 편하게 소위 말하는 딩가딩가 하고 있어요. 잘 지내고 있어요. 누굴 미워하면 나만 괴롭고 힘듭니다. 용서라는 건 내 마음에 박힌 독화살을 뽑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때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용서하신 그 자비를 함께 누리는 은혜를 받아요. 마태복음 5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비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비롭게 대하실 것이다. 이 자비롭다는 것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따를 때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내가 하나님한테
그 혜택을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자비한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자비롭게 대하는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또 기도는 우리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것을 기도하게 되죠. 용서 역시 우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 나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주님의 평안이 임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을 보십시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미운 사람, 나한테 상처 준 사람 놓고 하나님한테 한번 기도해 보신 적 있으세요? 다른 건 다 기도하시면서 왜 그건 기도 안 하시나요? 얼마 전에 성도님 한 분이 감사헌금을 올리시면서 마음속에 맺혀있던 응어리가 풀려서 감사하다는 그 감사기도와 함께 감사헌금을 올리셨습니다. 제가 그 감사기도를 같이 읽어드리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 성도님께서 그 전에 감사헌금 올리시기 전에 기도 제목으로 마음속에 맺혀있는 것들을 풀게 해달라는 기도 제목을 내셨었어요. 그런데 그 응답 받으시고 마음속에 맺혀있는 게 풀리셨다고 감사헌금을 올리시는데 그게 얼마나 감사한 내용입니까? 저도 정말로 너무 감사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내가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누군가 용서하는 건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 맡기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용서는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해야지 하면서 화가 나는 상대방에게 내 화를 억누르면서 막 내 감정을 억누르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일종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럴 때 주가 주시는 평화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이고, 용서를 통해서 내가 용서해 준 상대방이 아니라 내 마음이 치유와 평안을 경험하고 내 안에 내적 치유가 생기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용서는 내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게 만들어줍니다. 앞서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서도 말씀하셨지만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에서도 다시 말씀을 하세요. 너희가 남의 잘못을 용서해 주면 너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남을 용서해 주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해 주지 않으실 것이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끝나자마자 다시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보통 어떨 때 반복해서 말씀하시나요? 한번 한 얘기 하고 또 하고, 잔소리 좀 하지 말라고 하시잖아요. 어떨 때 얘기 또 하고 또 하시면서 반복하세요. 그만큼 중요하니까 들으라고 반복하시는 거잖아요. 저와 한나사모가 가끔 식사를 같이 하시는 어르신 부부가 계십니다. 그런데 그 어르신께 그 아내분께서 밥 먹을 때마다 밥 좀 천천히 먹으라고 거의 항상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도 반복해서 제가 듣다 보니까 옆에서 듣는 제가 다 지겹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내분 어르신한테 제가, 아니 몇십 년 동안 그렇게 말씀을 하셔도 천천히 드시질 않는데 그만 좀 말씀하시라고. 그래도 그 아내분은 천천히 먹는 게 건강에 좋으니까는 천천히 먹으라고 말하는 거라고 몇십 년 동안 그렇게 계속 말씀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여기서 말씀하시는 그 어르신 부부는 우리 성도님들이 상상하시는 우리 목사님, 사모님 부부이십니다. 네. 그렇듯이 왜 반복해서 말씀하시겠습니까? 왜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셨겠어요? 중요하니까 다시 반복해서 말씀하신 것이고, 우리가 말을 잘 안 들으니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한테 그만큼 힘들 거라는 거, 우리가 잘 안 들을 거라는 거 우리 예수님도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한테 시키신 명령이라니까요. 그럴 때, 그 명령에 순종할 때
우리한테 부어지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크겠어요. 우리가 남을 용서해 주지 않으면 아버지도 우리 잘못을 용서해 주지 않으신다잖아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잘못을 용서해 주지 않으시면 우리 죄가 용서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 죄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우리 기도를 상달시키기 위해선 용서는 우리의 선택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할 필수사항인 것입니다. 내 마음이 아프다 보니까, 내 감정이 상해 있다 보니까 이 용서를 감정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용서는 감정이 아니라 의지의 결정입니다. 내가 화가 나고 마음이 상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 예수님께서 용서하라 하셨으니 그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의지의 결단입니다.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는 결단을 내릴 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내 마음을 만져주시면서 실제적인 용서의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용서는 내 복수심과 감정 모두를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로마서 12장 19절 말씀,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그 일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십시오. 성경에도 기록하기를 원수 갚는 것은 내가 할 일이니 내가 갚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하였습니다. 내 억울함과 분노 때문에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고 말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너가 하지 말고 나한테 맡겨.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는 복수가 더 무섭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게 더 무섭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하나님이 해주시는 복수는 무섭습니다. 사실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는 거죠. 내가 해줄 테니까 하나님한테 맡기라는 거예요. 내 억울함과 분노 모두를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주가 주시는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말씀에 순종할 때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그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이고, 그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겁니다. 세 번째로, 용서는 내적 치유와 내 기도에 상달되게 함으로써 나한테 좋은 것일 뿐만 아니라 교회를 또 하나 되게 만듭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16절 말씀이죠.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살면서 모든 면에서 자라나서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까지 다다라야 합니다. 온몸은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속해 있으며 몸에 갖추어져 있는 각 마디를 통하여 연결되고 결합됩니다. 각 지체가 그 맡은 분량대로 활동함을 따라 몸이 자라나며 사랑 안에서 몸이 건설됩니다. 나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머리로 둔 한 몸이 건강해지는 겁니다. 곧 교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겁니다. 또 용서는 나와 다른 사람 사이에 막혀있는 장벽을 허무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 갈등을 해소하고 하나됨을 이루는 것이죠.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평화를 가져옵니다. 특별히 우리 믿는 같은 교회 안에 신자들 간의 용서는 단순한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영적 분위기를 결정합니다. 모두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시잖아요. 우리 같이 있는 주위 사람들 중에서 사이가 안 좋은 둘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그 둘 사이 안 좋은 걸로 끝나나요? 그 둘 때문에 주위 사람들한테 다 영향을 미칩니다. 내가 저 사람하고 사이 안 좋은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모두의 분위기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3절부터 15절 말씀에 누가 누구에게 불평할 일이 있더라도 서로 용납하여 주고 서로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과 같이 여러분도 서로 용서하십시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십시오. 사랑은 완전하게 묶는 띠입니다.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게 하십시오. 이 평화를 누리도록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아 한 몸이 되었습니다. 또 여러분은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용서는 우리 공동체 안에 긴장을 풀고요, 하나님 평안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을 공동체 안에 나타내는 행위가 바로 용서입니다. 이렇게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바로 복음을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되는 거죠. 용서가 넘치는 공동체는 은혜의 공간이 되고 치유의 집이 되는 것이고, 또 불신자들에게는 새 생명의 증거가 됩니다. 우리가 서로 용서하는 삶을 살아갈 때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복음의 능력을 보게 되는 거고요. 성도들 간의 용서는 공동체의 회복과 바로 부흥의 씨앗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가 서로를 용서할 때 교회를 향한 사탄의 공격을 무력화시키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2장 10절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러분이 누구에게 무엇을 용서해 주면 나도 용서해 줍니다. 내가 용서한 경우가 있다면 그것은 그리스도 앞에서 여러분을 위하여 용서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 우리가 사탄에게 속아 넘어가지 않으려 하였습니다. 우리는 사탄의 속셈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사탄은 우리 안에 미움과 용서하지 않은 그 마음을 틈타서 공격합니다. 그래서 성도들 간의 용서는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교회를 지키는 영적 방패 역할을 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누구 때문에 상처받았더니 그런 말씀하지 마십시오. 그게 사탄에게 이용되는 그 바로 틈이 됩니다. 사도 바울은 사탄이 이런 것들을 이용한다는 것을 알고 갈등을 겪고 있는 고린도 교회에 용서와 회복을 권면하면서 사탄의 계략을 막으라고 강조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마집교회 성도님들께 오늘 제가 세 가지만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나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줄 때 그 받는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용서는 은혜의 순환입니다. 우리가 종종 잊고 살아가는 것이 내가 예수님 덕분에 하나님께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삽니다. 그 사실을, 내가 죄인이었다는 사실은 깨끗이 잊어버리고 마치 나는 처음부터 의인이었던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가요. 아니에요. 죄인이었던 내가 예수님 덕분에 하나님께 용서받았습니다. 그 사실을 절대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내가 용서받았다는 그 은혜의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다른 사람을 용서할 때 그 용서받은 사람은 내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용서받은 사람이 저렇게 나를 용서했구나, 그걸 기억하면서 또 다른 사람을 용서하게 되면서요, 이 용서의 은혜의 순환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용서할 수 없는 자를 용서하는 건 내 힘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그 의지의 결단을 내릴 때 내 안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역사하게 되는 거고, 그 사랑이 우리를 다시 치유하게 하고 우리 교회 공동체와 세상을 치유하게 되는 겁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하시면서 나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십시오. 그 문제를 갖고 예수님께 기도하면서 한번 매달려 보세요. 한번 울면서 매달려 보십시오. 용서를 그렇게 주님께 맡길 때 주가 주시는 평강의 내적 치유를 경험하시면서 내 기도가 주님께 상달되는 기도 응답의 역사를 경험하시는 우리 마지릭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